오늘은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 계속 비유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데 이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대로 설교하는데 저 자신이 스스로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배웠던 말씀과는 다른 해석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이거든요. 그래서 내 자신의 현재 삶의 모습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과 대면할 때 되면 그 말씀이 내가 원했던 말씀과 내가 하나님 앞에 받기를 원했던 내 삶의 복의 기준들과 다를 때는 이 말씀 너무나 불편하고 힘들게 다가옵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도 제가 해석을 하고 주석을 보고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사실은 설교하기 쉽지 않은 거였고 제 삶의 모습에 적용할 때도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옳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에게도 쉽지 않은 말씀인데 먼저는 내 자신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항상 설교합니다. 그 결론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젊은 청년들도 있고 이제 많은 나이가 점점 먹어가는 성도들 계신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나의 인생의 삶은 이렇게 힘이 들고 고난이 많은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리고 넘어지는 것도 많지만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앞에 충성하면서 삶을 산다고 하는데 왜 내가 생각하는 모습으로 나의 삶에는 이루어지지 않고 이거는 나이 많은 성도님들이나 젊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눈을 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잘 사는 것 같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도 그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고 복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게 참 힘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점점 우리 젊은 청년들이 나이가 많아갈수록 삶에서 많은 기복을 겪을 때마다 주님이 그 자리로 인도해 가실 거예요.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삶은 평생 동안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많은 고난이 일어나고 내가 원한 것도 성취되고 하지만 내가 원한 것보다는 원하지 않는 일이 너무나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냐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게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큰 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 가지만 딱 고른다면 주께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이런 경험을 구약에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경험을 했습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하나님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에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했어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힘이 강건하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에게 당하는 재앙이 그들에게 없다는 겁니다. 능욕하고 그리고 거만한데도 불구하고요. 그런데
나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손을 씻어 무지하게 하는데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도다. 아침마다 징벌을 당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세대 가운데서 고통이 됐다는 겁니다. 자기 삶 자체가.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종말을 깨달아 알았대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들이 종말을 깨달아 알았다, 딱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같이 음에 무지함에 내가 짐승 같으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한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신 그 고난이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심지어는 형통한 일이나 내 삶 전체가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그 삶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분복이고 그러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쪽으로 인도해 가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죽어는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인생의 마지막일 수 있고 어느 한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로. 그래서 고백이 뭐냐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마음의 반석이시며 하나님만 나의 분기 기업이래요. 요게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지. 여러분들이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항상 결론은 뭐로 납니까?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결론이 하나님께 가까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해. 결론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걸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누가복음 14장 7절에 14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한 사람의 바리새인에게 안식일날 청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 경건한 바리새인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랍비들이나 안식일날 다른 사람들을 청해서 잔치를 베풀고 그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대접하는 것. 이것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경건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삶의 관행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랍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이 바리새인, 초청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한 겁니다. 제자들도 같이 갔어요. 그리고 다른 많은 바리새인들을 초청했어요. 초청했는데 여러 상황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식사 자리를 할 때 최후의 만찬에 보면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렇게 그 상을 만들어, 그렇지 않습니다. U자로 만들어요. 그래서 주인이 가운데 있고 이렇게 U자로 해서 이 뒤편으로 반 누워서 식사를 합니다. 이렇게 누워가지고 우리처럼 앉아서 하는 게 아니고 아랍에서는 지금도 그렇게 식사를 해요. 그래서 주인이 U자로 된 것 중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 되면 여기가 상석이에요. 주인의 자리. 주인과 가까운 왼쪽 오른쪽 여기가 뭐냐면 상석입니다. 그리고 끝자리가 U자로 되면 저쪽 끝에하고 이쪽 끝이에요. 지금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청함받은 바리새인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높은 자리 택함을 보셨다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어느 자리에 계세요? 끝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 안식일 날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 예수님은 어느 곳에 앉았었냐면 이 비유도 말씀하셨지만 너희가 끝자리에 앉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스스로가 랍비고 기적을 행했고 많은 사람이 쫓았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본문 말씀을 저희가 잘 그 상황을 보면 마지막 오른쪽 끝자리나 왼쪽 끝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스스로 그 자리로 내려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청함받았던 바리새인과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어느 자리에 가냐면 이 높은 자리예요. 즉 초청한 주인의 좌편과 우편.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인자가 이방인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때 요한과 야고보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어머니 통해서 예수님 오실 때 내 두 아들을 좌편과 우편 앉게. 그게 그 자리예요. 주인이 여기서 최고의 자리고 좌편 그리고 우편 가장 높은 자리란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신 본문의 이 말씀을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딱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자리에 앉으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높은 자리가 있고 끝자리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여러분 한국 교회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신앙의 큰 흐름 가운데 지금은 많이 사라졌죠. 고지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지가 뭐냐면 높은 땅, 최고의 땅에 올라서 고지론에 고지에 올라가서 뭐라고요? 영향을 미치라. 그게 사회적 신분뿐만 아니고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하는데 분명히 재정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이 사역할 때 재정 가지고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 재정은 필요하지만 먼저 되는 게 무엇인가? 모든 사람들이 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길 원해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했던 사람이 저더라고요. 제가 개척교회 하고 있지만 목회할 때 성공하기 원하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언가를 응답받기를 원했을 때 항상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고 내 자신이 있는 걸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말씀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즉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택하사 엑셀렉곤토라고 이야기하는데 선택하다. 이건 뭐냐면 과거로부터 계속적으로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목적으로 살아왔다는 겁니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왜냐하면 614개 율법을 완전하게 다 지켰거든요.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안식일을 지켰어요.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섬기는 것도 이것도 경건한 유대인들 가운데 경건하다는 표식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하면 그들이 높은 자다 딱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유대사에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속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나 재정적으로도 바리새인 중에서 진짜 경건한 사람 중에서 가난하게 나눠준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 여러분 사내들의 공연 가운데서 니고데모가 있었고 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무덤에 앉아간 아리마대 요셉 부자였어요.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는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는 부자해야 된다 딱 이게 있어요. 가난한 자는 뭐예요? 하나님께 복받지 못한 자입니다.
그 종교적으로나 사회적 신분으로나 재정적으로 바리새인들 사내들은 공유하면은 유대사회에서는 굉장히 높은 자였고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라고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들이 보시고 저들이 높은 자에 앉은 자다, 딱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철저했고 안식일을 지키고 2번이나 금식했던 그 목적이 뭐냐면 그들의 삶의 목적이 어디 있었다고요? 높은 자리에 앉는 겁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면 어떻게 돼요? 좋은 데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교회들을 많이 섬겼을 때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였냐면 수능 보는 날이었습니다. 평상시 새벽 기도나 기도하면 교회들이 많이 안 나와요. 근데 수능 보는 날 되면 교회가 꽉 차요. 꽉 차가지고 뭐예요? 수능 보는 그 시간부터 수능이 마치는 날까지 그 학부형들이,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마다 생각나는 게 평상시에 열심히 노력하겠죠. 그런데 그날 밤새워서 하루 종일 기도한다고 노력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오늘날 교회의 모습 가운데서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복받았던 기준이 뭐로 돼 있어요? 사회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으면 복받았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종교에 열심히 있을 때,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세상의 상자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지켰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들의 실체를 표현한 것입니다. 즉 그들의 종교 생활은 뭐냐면 내가 필요로 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종교 생활이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나의 가치와 나의 영광, 그런데 그런 모든 종교 활동에 대한 모든 것들을 높아지는 사람들, 딱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오늘 1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진다고 말씀해요. 그들은 낮아질 거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뭐냐면 인간의 존재는 자기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에 율법 지키는 거나 모든 예배 드리는 거나 모든 것들의 목적 가운데 자기 영광이 있다면 그것이 자기를 숭배한 우상 숭배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아비는 마귀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 죽일게요?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한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는 너희가 어디가 성경을 상고하거니 이 성경이 나에 대해 증거하는 것인데 너희가 나에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했다. 예수님 앞에 오지 않고도 종교적인 능력이나 경건의 모습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설 때 나는 높은 자인가? 제가 높은 자더라고요.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그럼 낮은 자는 누구인가? 그러면 어떻게 낮아진? 예수님은 초청받았을 때 가장 낮은 끝자리에 앉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낮아질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낮은 자인가?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게 나옵니다. 바리새인 서서 기도하되 하나님 난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지 않고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두 손 들고요. 와,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날 교회에서 축복받으면서 삶에 적용하는 모습 아닙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해요. 교회 나와서. 어이, 그런 교회 있으면 목회자인 제가 얼마나 그 교회 보면 마음이 든든하겠어요. 토색하지도 않고 불의도 하죠. 간음하지도 않고 소득의 11조 항상 드렸어. 이게 오늘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성도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리는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않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저가 의로움을 받았다. 거기서 또 그 말씀하세요.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높아지려. 그러면 오늘 11절 말씀과 똑같잖아요. 누가 높은 자입니까? 바리새인이에요. 모든 율법을 다 지킨 바리새인이요. 왜 높은 자냐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없었습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럼 누가 낮아진 자냐면 이 세리라는 거예요. 세리가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는 뭐 했냐면 불의했습니다. 토색했어요. 세리는 같은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을 예를 들어서 로마에서 10이란 세금을 거두게 하면 세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15란 세금을 거둔다고. 이게 토색이에요. 착취. 그런데 그가 뭘 했냐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했어요. 그거 뭐냐면 자기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걸 알았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리고 내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긍휼에 자기를 맡겨버리는 거예요. 대단히 종교행위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 살려달라.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주여 나를 살려주소서. 내가 지금 바다는 여러분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 세상을 다 죽이셨잖아요. 물로. 바다에 빠졌다는 건 뭐예요? 자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바다에 빠진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빠진 죄인,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제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나 살려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게 세리였어요. 근데 그게 낮아지는 삶이라는 겁니다. 높아지는 삶은 불의, 간음, 토색도 안 하고 불법도 안 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기도 하고 11절 드리고 하나님 그런데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이거 다 하는데 저 사람 보니까 안 해요. 그러면 왜 안 해? 그거 하는 것이 높아지는 게 아니란 겁니다. 그런 종교행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그리고 그걸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뭐예요? 왜 안 해? 내가 전도하고 선교훈련 가고 그리고 DTS 훈련을 받고 금식을 하고 이것이 나의 자랑이 됐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내가 잘했지요. 그러면서 어디로 갔냐면 저 세리와 같지 않지 않습니까? 안식일 지키고 2번씩 금식하고 불의하고 토색하고 이걸 행했기 때문에 높은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행해야 돼요. 근데 그걸 행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의를 이루었다고 하고 다른 세를 정죄하고 그들 앞에 은연중에 뭐합니까?
왜 안 해? 목사님이. 장로님이 왜 저래? 그게 뭐냐면 높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목표 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세례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바리새인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바리새인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꼬박꼬박 11조 내고 금식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자. 이게 오늘날 교회의 복받은 성도의 모습과 같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모든 걸 통해 자기 영광만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지막에.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월의식을 가진 거예요. 나의 가치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다. 근데 두려운 거 뭐냐, 그런 높아지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3장이 그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선포하는 거잖아요. 화이세진 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천국 문을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구나. 바다를 두루다니며 한 사람이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뭐라고 해요? 그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래요? 너희가 지옥 자식이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죽이고 싶어요? 안 죽이고 싶어요? 죽이고 싶은 겁니다. 그게 죽인 거예요. 끝자리에 앉아 계셨는데 완전히 예수님께서 스스로 높아지고자, 여러분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안식일 주일 지키지 말라는 거. 금식하셔야 돼요. 불이 토색 간음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했죠, 그게 아니란 겁니다. 그러면 그게 자기 영광을 취하는 거고 그게 죄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흠없고 윤리적으로도 깨끗한 사람들이십니다. 이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바리새인 같은 모습만 있다면 안 믿는 사람들이 와, 교회를 봐라, 저 사람 본받을, 그런 게 나와야 돼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저들이 하는 건 본받되 그 마음은 본받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 내면에 자기의 영광을 내셨단 말입니다. 나의 자랑이 됐어요. 왜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을 높은 자로 이야기했냐면, 바리새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냈기 때문에, 내가 610회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신명기 보면 내 율법대로 지키는 자는 오래 살 것이다, 딱 이렇게 그 오래 산다는 게 뭐냐면 영생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종교적으로 노력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윤리적으로 구제를 하고 그러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즉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낮은 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이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예를 든 건 뭐냐면, 바리새인들 같이 그런 종교적인 열심이나 헌금을 드리고 구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처럼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 없다, 딱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낮은 자리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 10절에 보면 높은 자리를 배정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권한이 잔치집 주인에게 있다고요. 내가 누구에게는 혼인잔치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왔을 때 저를 청한 자가 와서
그 자리를 너 저 자리로 내려가. 주인이 자기 좌편과 우편에 앉는 높은 자리를 선택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대요? 주인에게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과 야고보 어머니가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것이 누구 권한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자유가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구제도 해야 되고, 열심히 봉사도 해야 되고, 열심히 순종도 해야 되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그 감격이 넘쳐나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주님 앞에 인정받아서. 그래서 우리 박성진 집사님 좋아하는, 여기서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황금집에 뭐가 쌓여요? 박 집사님, 황금벽돌이 하나씩 쌓인다고 하잖아요. 집사님 그 얘기 하셨죠? 누구한테 들었다고. 그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죄 지면 벽돌 쌓았던 것이 벽돌이 2개가 무너져.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 아니란 겁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 높은 자리도 제가 아마 마지막에 이제 그 높은 자리는 어떤지 얘기하겠지만, 그걸 통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없다. 너희의 모습이 무엇인가 보라. 너희 실체가. 저 바리새인들이 높은 자리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 복 받기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도색하지 않고 불이행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거 있잖아요. 내놓는 삶. 아니다. 아무도 그가 어떤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놔도 그 내놓는 거는 거지의 누더기와 같이 하나님 받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11절에 이 비유의 핵심을 그렇게 말해요. 무릇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높아지리라. 이거는 낮아지도록 노력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닮고 싶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습니까? 전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부터 노력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잖아요. 교회 그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처럼 나도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고 싶어. 그런데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만나는 나의 가족이나 직장에서 만나는 나를 비난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나는 십자가 못 지는 게 우리 아닙니까? 언제나 모든 종교적 행위나 순종 속에 항상 주인공은, 저 여러분들은 아니지만 항상 주인공은 나더라고요. 우리의 낮아지려고 하는 노력들은 내 자아가 죽지 않았을 때는 항상 자기를 높이는 높아지기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높이라, 자기를 낮추라 이 말씀을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거 못해요. 왜냐하면 낮아지는 자 하나님 나라의 높은 자리잖아요. 이건 누가 한다고 했어요? 주인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해석은 뭐냐면, 우리는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같은 낮아지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 그 말씀인 겁니다. 내가 노력으로 낮아지는 삶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낮아지는 자로 내려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이런 나의 실체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와, 내가 오늘 봉사하고 충성하고 내 재정을 다
없는데도 내 가진 것 진하게 헌금하고 봉사했을 때 그것이 바로 내가 높아지기 위한 도구였다는 거. 내 내면의 모습들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정난하게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내가 추구하는 것이 똑같다는 것을 끊임없이 발견하게 되고 경험하게 됨으로써 어느 자리까지 가냐면 이 세리의 자리요. 하나님, 내가 죄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군요. 내가 토색한 세리 같은 죄인이네요. 주님의 긍휼과 은혜가 없으면 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날 긍휼히 여겨주세요. 매 순간만 내가 모든 걸 다 이루었다 할지라도요, 그 자리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내 실체가 그걸 아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성도의 은혜에 따라 견인되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이해가 되세요? 로마 감옥에서 투옥되고 풀려나고 나서 디모데 전서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디모데에게 편지 쓸 때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 편지 쓸 때 뭐라고 해요? 자기에 대해서? 디모데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사도 바울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로마 감옥에 1차로 투옥될 때까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끊임없이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았어요. 40에 안에 가마를 5번 맞고 2번 퇴장이 맞고 한 번 돌에 맞다 죽다 살아나고 배 파손되고 유대인들에게 거지 형제들에게 고통을 겪고 헐벗고 굶주리고 못 먹고. 그런데 뭐라고 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수록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앞에 내가 빛이 비춰지니까 내가 도덕적이나 율법적인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내 본질 자체가 뭐인 거예요? 내 자아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어둠이, 감춰진 어둠이 드러나서 바울이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디모데야, 수많은 죄인 가운데 내가 괴수다. 이게 은혜 자리라니까요. 이게 낮은 자예요. 바울은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으로 완전했어요. 빌립보 3장에 보면 내가 율법으로 완전한 자 흠이 없대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집하고 굉장했습니다. 유대사회 속에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에 능통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 죽도록 충성했으면 그는 세상적으로 어디 올라가야 돼요?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치는 축복이라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죽을 때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디모데야, 겨울이 되게 어서 너는 내게 오라. 올 때 가죽옷과 성경을 가지고 와라. 처음에 나와 함께하던 자들이 다 나를 떠나갔고, 왜 떠나갔습니까?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다고 하는데 죽도록 충성했는데 생의 마지막이 감옥에서 죽게 된 거예요. 1차 감옥에는 2년 만에 풀려났는데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갔는데 안 풀려나. 그러자 뭐라고 생각해요? 바울이 우리가 알지 못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 구원 안 해주시네. 바울 가짜네.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졌다니까요. 오늘날 교회에서 이게 복받은 자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디모데야, 어서 와라. 내가 너 보고 싶다. 와,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외로웠어요. 의사 누가만이 나와 함께 있다. 여러분, 그게 성도가 가는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모든 성도들에게 바울 같은 삶으로 적용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오병이어 기적 베풀었을 때와 5천 명이에요. 남자만 2만 명 따랐어요. 죽을 때 여자 4명과 요한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 십자가 자리에. 그게 낮은 자인데 그곳에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요, 우리는. 그래서 주인이 이 땅의 낮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의 높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낮은 자이지. 하나님 나라의 높은 자와 다르다냐.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어가는 게 성도의 삶이라니까요. 그래서 고난이 많은 겁니다. 저도 설교하면서 저도 힘들어요. 내 자식들의 모습을 보고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잔치는, 이 잔치는 누가복음 14장 16절 24절에 보면 혼인잔치, 어떤 사람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게 혼인잔치잖아요.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서 베푸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란 말입니다. 오늘 12절에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청한 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점심 저녁 베풀거든 벗이나 친척이나 부한녀를 청하지 말라. 너희 가품이 될 거야. 너는 잔치를 가난한 자, 병든 자, 저는 자, 소경들을 청하라. 그래가면 가품이 되지 않을 것이다. 딱 이렇게 말씀해요. 초청하되 누구를 초청하랍니까? 누가복음 14장 16절 24절에도 보면 혼인잔치를 베풀어서 초청했어요. 그러다 청하는 사람들이 사양해야 돼. 나는 밭이 샀기 때문에, 나는 소 5그릇 시험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장가 들기 때문에 못 가겠노라. 이 첫 번째 청함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 초청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이런 율법의 의가 있었어요. 전도의 삶이 있었어요. 구제 삶이 있으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의로우니까. 주님에 대한 우리 찬양에 갈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종교적이고 다 이루었거든요. 주인이 그러자 너 가서 강권에서 데리고 와라. 데려오는데 뭐라 해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소경들을 데리고 와라. 혼인잔치집에 초대받은 유대인들은 볼 일이 있다고, 자기가 우상이니까, 천국은 당연한 거니까, 나 하나님 앞에 이런 행위를 했으니까, 의로우니까 왜 그리스도의 초청에 응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갈망이 생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종교적인 게 만족해요. 교회 가면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위치가 있고. 그러자 잔치 주인이 하나님이 가난한 자, 병든 자, 병신, 소경, 저는 자들을 강권해서 초청. 이 강권이라는 거 뭐냐면,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은 죄인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날 혼인잔치나 이런 잔치집에 갈 수가 없어요. 병든 자가 가면 부정해요. 부정하잖아요. 가난한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했거든요, 하나님께. 그 시대는. 소경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사람도. 스스로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혼인잔치에. 이게 가난한 자. 그러자 어떻게 강권했다. 강권한 거 뭡니까? 주님이 은혜로 천국이 폭력적으로, 이건 우리말로 표현할 수 있는, 강제적으로 그 사람이 성령 안에, 성령으로 쳐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한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다고 하는데, 천국이라는 것은 내가 이걸 준비했습니다. 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이랬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내 황금 집은 100평에서 200평이 될 거예요.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강권에서 데리고 오라는데. 조건은 한 가지예요. 마태복음 22장에 똑같은 혼인잔치집이거든요. 임금이 혼인잔치에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초청한 사람이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친구야, 왜 예복을 안 입었느냐? 내가 쫓으라. 슬픔을 이룰 감이 있어요. 초청은 받았는데 그가 들고 나온 건 뭐냐면 자기의 행위였습니다. 천국잔치에 초청받는 사람은 갚을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교회가 그거 안 가르쳐. 충성하세요. 충성해야 돼요. 여기 또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교인들은 그거 오해 안 할 거라겠지만. 내가 충성하고 구제하고 헌금하고 복종 하나님 말씀에 그거 들고 천국 가서 하나님 나 했잖아요. 꽝이란 말이에요. 그거. 오직 한 가지요. 나가 병든 자고 소경이고 병신이고 영적으로 나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난 하나님의 할 자가 없습니다. 세리처럼. 그런데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은혜로 와서 강권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채워드립니다. 그에게 요구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복이에요. 주인 준 예복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아내가 예비됐으니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지요.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했어. 이 세마포는 뭐예요? 성도의 올바른 행실. 성도가 율법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한 것을 때문에 덮어준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그렇게 생각해요. 성도의 올바른 행실이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의의 세마포잖아요. 계속 7장 13절 14절 보면 14절 세마포 흰옷을 입은 자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누구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다. 세마포가 뭐라고요? 세마포가 왜 하얘졌어요? 그가 어떤 말씀에 순종하고 구제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려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이거 했습니다. 아니란 거지. 교회 가르치는 거. 뭘로만 간다고요? 강권적으로 전원자 병신, 나는 영적으로 전원자예요. 병신이에요. 죄를 져서. 소경이에요. 그런데 강권적 천국이 예수께서 침노에 와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하고 앉은 걸 낫게 하고 그리고 뭐 했어요? 예복을 입혔어요. 뭐예요?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된 거예요. 그러자 이 소경과 전원자와 절름발이가 혼인잔치에 초청되었을 때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나는 본디 내놓을 게 없는 자인데 왜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 피로 나를 의로 덧입혀서 왜 신부의 아름다움으로 단장해 주셨습니까? 내가 뭔데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주님, 내가 뭔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나를 생각하시고 권고하십니까? 그의 입에 나온 건 찬양밖에 없어요.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십자가에 꺾어놓은 오빠 죽어도 그걸 들고 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게 성도의 올바른 행실이에요. 세마포가. 그걸 붙잡는 자가 누굽니까? 그게 낮은 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가난한 자, 병신, 저는 자, 소경으로 아무것도 갚을 것이 없는 내 모습인데 매 순간 아까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래서 난 죄인의 괴수라고 하는, 주님을 위한 모든 거 다 이뤘다고 고린도서에 그렇게 고백하는데도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앞에 서니까, 아들을 죽인 아버지의 사랑 앞에 서니까 내가 저는 자였어요. 내가 교회를 잔해한 자였고, 사도 바울이 탐심 우상 숭배라고 했잖아요. 그 탐심이 누구 안에 있었다고요? 바울 안에 있었던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서 높아지고, 우상 숭배는 출애굽기 33장에 척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이집트에서 인도해내 여호와를 만들자. 우리를 만든 게 금송아지였어요. 그들이 원하는 여호와는 금송아지였다니까요. 바울이 자기 안에 탐심을 갖게, 내가 저는 자인데, 모든 거 다 맞췄는데도 자기는 죄인주의 괴수이기 때문에 뭐밖에 필요하지 않아요? 나는 어린 양의 피로 빤 주님의 의의 사랑의 세마포밖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울의 마지막 모습이죠. 멋있지 않습니까? 그냥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그 자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자리로.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자리, 내가 목숨을 바쳐서 교회 충성했어도 그거 내놓는 자리가 아니에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내놓습니까? 그걸 내놓고 그렇게 못한 사람들은 바리새인처럼 내가 저 세례와 같지 않습니다. 주님,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제가 그렇다고요. 주님을 인도하는 건요, 그래서 낮은 자리로 인도해요. 주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는 자리로.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죽여야 돼요. 우리를 세상에는 다 끊어버려. 이 말씀은 더 힘든데,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고난이나 형통함이든지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낮은 자리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